전일경 목사님이 계셔요. 이 목사님의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목사님이 계시는 곳에는 언제나 재미있어요. 목사님 키도 크고 옛날에 그 농구 선수가 되고 싶었대요. 그리고 또 육사도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잘 안 됐는데 어쨌든 목사님이 키가 크시고 얼굴도 잘생기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계시는 곳에는 늘 이렇게 막 농담도 있고 또 웃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목사님에게 별명을 붙여주었는데 뭐라냐면 행복 바이러스 목사님, 행복 바이러스 목사님. 그 목사님이 있는 곳에 막 재미있고 평안하고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목사님 행복 바이러스 목사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을 우리는 피스메이커다 이렇게 말해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모임을 가지면은 분위기가 싸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오면 뭔가 긴장이 되고 그리고 작은 것 하나도 굉장히 예민하게 이렇게 반응을 해서 굉장히 이렇게 불안합니다. 이런 사람을 또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피스메이커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누구나 다 평화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화평이라고 하는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도 나도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평화를 만들어가는, 화평을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곳에 있든지 화평을 만들어가는 그런 행복 바이러스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평하면 화평이 뭘까요? 그냥 내가 그냥 이해하고 있는 화평이 뭡니까? 평화로움. 그래, 평화로운 거죠. 다툼이 없는 거죠. 싸움이 없는 거죠. 분쟁이 없는 것이 화평이에요. 맞습니다. 그게 화평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이 화평은 샬롬하고 같은 개념으로 쓰입니다. 샬롬은 평화라고 해요. 평화. 화평, 평화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인사할 때 샬롬 그럽니다. 자, 우리는 만날 때 뭐라 그럽니까?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하세요. 어떻게 보니 안녕하고 샬롬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안녕하세요. 편안할 영. 편안하다라고. 안녕하십니까? 편안하셨습니까? 아무 일 없으십니까? 그런 것처럼 같은 개념이에요. 샬롬도 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성경에 있어서 이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전쟁의 대립 개념하고 자주 쓰이고 있어요. 지금 우리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 주변에. 네.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이 지금 일어나가지고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아직 끝나지 않고 있고요. 저게 얼마가 더 갈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요, 쉽게 항복하지 않으면 끝내기에는 자존심이 너무 상해. 쉽게 끝날 줄 알았더니 우크라이나가 쉽게 끝나지를 않아요. 우크라이나 백성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러시아가 저렇게 자기네 나라를 함부로 침략하는 것에 대해서 쉽게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EU 국가라든지 미국이나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원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기를 주지는 않지만 먹을 거라든지 의료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맥주 감사 헌금하고 우리도 많지는 않지만 우리도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서 20만 원 보냈습니다. 우크라이나 선교사가 그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냈어요. 우리 같이 조그만 교회도 보내는데 많이 지금 보내고 있으리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끝나지 않을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전쟁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나서는 안 돼요. 물론 거기도 빨리 전쟁이 종식되기를 우리는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화평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성경에서의 이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은 소극적인 상태의 평화예요. 평화도 적극적인 평화가 있고 소극적인 평화가 있어요. 그런데 전쟁이 없는 평화는 소극적인 평화예요. 전쟁이 없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안녕합니까? 다 평안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이런 여러 가지 삶의 어떤 주거 환경 뭐 이런 거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지 못한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전쟁이 없어야 되겠지만 적극적으로는 우리 개인이나 우리 공동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신적, 물질적, 육체적으로의 자유 또 완전한 그런 이상적인 충족 상태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진정한 평화라고 그러고 그거를 샬롬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요, 이런 샬롬은요 참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것만도 감사하게 여겨야 돼. 지금 상황은 그래요. 뭐 정신적, 물질적, 육체적 자유, 완전한 이상적인 충족 상태가 이루어지기는요 참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샬롬은요 우리가 그런 샬롬을 우리가 어디서 느껴볼 수 있을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전쟁이 없으면서도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도 모든 아주 완전한 평화를 우리는 어디에서 느낄 수 있을까? 저는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완전한 평화는 내가 아기였을 때 엄마 품속에서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기였을 때 엄마 품속에 안겨서 새근새근 잠자거나 엄마가 주는 젖을 먹거나 맛있는 것을 엄마가 주는 것을 먹고 엄마의 품속에 아주 콕 이렇게 안겨있는 그런 상태가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완전한 평화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난리가 나고 비바람이 불고 그래도 엄마의 품속에 있는 아기는 어때요? 마음이? 가장 편안한 거예요. 이 아기는요 엄마 품속에만 있으면요 세상의 어떤 근심도 풍파도 이 엄마 품속에 있는 이 아이의 평화를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안에서의 평화가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엄마 품속에 있는 아기가 누리는 평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화는 우리는요 아기가 엄마 품속에 안겨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그 완전한 평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평화가. 다시 말해서 인간이 가장 평화로운 상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숙할 때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평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아이의 관계가 엄마 품속에 있는 것처럼 세상에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고 어떤 풍파가 있어도 엄마 품속에 있는 아이가 누리는 평화처럼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온전한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세상을 만드시고 그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아름다운 세상이 에덴입니다. 낙원인 거야, 낙원. 그런데 그 낙원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했어요? 관계가 어그러지고 말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하고 불순종할 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어요. 도망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아이들이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잘못한 것을 자꾸 감추고 부모가 모르게 하려고 그래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자꾸 멀리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 품속에 있는 아기가 엄마 품을 떠나면 그 다음부터 이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평화가 깨질 뿐더러 이 아이는 정글 속에서요. 이 아이가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인간도 우리가 하나님 품을 떠난 우리 삶은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어떤 일을 겪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깨지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죽고 병들고 막 이런 일들이 막 그냥 막 비일비재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에 평화가 다시 회복되는 길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게 뭐냐? 우리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이 유전적인 불신앙의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우리 그걸 짓고 살거든요. 하나님을 멀리하며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가 있는 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피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하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그 죄값을 치르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던 내 죄 때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에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멀어졌던 이 관계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어떻게 해요? 이제 소통하는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을 보면 여기 여러분 이 주보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두 번째, 그는 시작. 그는 우리의 악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그는 즉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었어요. 막힌 담이 있었어요. 그 막힌 담이 뭐냐? 죄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떻게 막힌 담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이 막힌 담을 무너뜨려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막힌 담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패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렇게 하시나?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멀어져 있던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골로새서 1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셔서 땅에 있는 우리 사람들과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즉 예수를 믿는 우리는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소통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1절 여기 있나요? 있네요. 로마서 5장 1절 맨 위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내 죄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소멸시켜 주셨어요. 다 십자가에서 다 없이 해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죄가 다 용서함 받고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죄인이었던 내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했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된 거예요? 화평의 관계가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해진 거예요. 우리가 죄 지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 때는 하나님하고 화목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내가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와 화목해졌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해졌습니다. 하나님과 친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화평한 자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화평한 자가 됐어요. 우리가 화평한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화평한 자가 된 거예요. 화평한 자. 이제 하나님과 나하고 어떻게 해요? 관계가 회복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하고 친해졌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나의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된 거예요. 부모님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렇게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가 됐으면 확실히 믿습니까? 아멘. 확실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화목한 자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화평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은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닌 그런 삶을 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해주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화목하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은
저절로 됩니까? 응?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은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해 주신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값진 희생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목해 하는 것은요, 내가 살으면 안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럼 내가 죽으면 이 목숨이 없어지려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나의 그런 어떤 자아, 나의 어떤 그 고집, 나의 그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여러분 늘 서로 마음 맞게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늘 언제나 어떻게 해요?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기 마련이에요. 응? 그래서 예전에는 머리만 좋으면 잘 산다는데 아니에요. 머리 좋은 거 가지고 못 살아요. 지금은요. 관계를 잘할 줄 아는 사람이 사회생활도 잘하고 또 일하는 것도 열매 맺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관계를 맺어갈 때, 우리가 일할 때 사람과 서로 협력하면서 일하고 또 다 그런 거잖아요. 혼자 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거의 같이 따로 하면서도 같이 그 일을 해나가야 돼요. 직장생활이라고 하는,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내 생각만, 여러분 내가 만약에 내 생각과 내 고집만을 내세워서 관계를 맺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다양한 그런 어떤 자기 주장이 다 있잖아요. 다 사람들이 다 자기 주장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주장이 다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좋은 관계, 화평하게 그 사람들과 관계가 좋은 관계로 유지하려면은 때로는 나를 어떻게 해요?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뭐 아주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 속상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목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명을 내려놨어요. 우리도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저렇게까지 하셨는데 나는 내 동료에게 혹은 내 가정에게, 내 가족에게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요, 우리는 서로에게 많은 상처를 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할 때도 있고요, 쉽게 말을 내뱉을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고 막 싸움이 일어나고 막 화가 나고 막 감정이 폭발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화목해 하기 위해서요,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 말하기 전에 5번만 생각하자. 내가 막 화가 났어, 속상해. 그런데 먼저 입 밖으로 내놓기 전에 우리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내가 숨을 쉬면서 한번 숫자를 세워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여러분 주님을 한번 붙들어 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버럭 화를 낸다든지 막 욕을 한다든지 막 사람한테 손찌검을 한다든지
그러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가족 간에서부터 친구 간에 또 사회생활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화평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게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화목해 해주신 것처럼 나도 이 관계 속에서 화목을 이끌어가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사모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요? 자, 여기에 있죠. 주보에 하나, 둘, 셋, 네 번째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난다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했습니다. 부탁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그런 화목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우리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뭐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죄를 사람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조금 말이 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화목하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이제는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죄 지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저희들의 죄를 저희들이 그것을 다 갚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고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려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도 세상을 나가서 그렇게 살아내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12장 18절 그 밑에 있는 거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자,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화평하라 그랬어요. 화평하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랑 친한 사람하고만 화평하고 그거는요 마귀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원수들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으로 너희의 모든 사람으로 그렇게 화목하게 살도록 그렇게 노력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 밑에 있는 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쫓으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으로 화평을 이루어가는 것은 거룩한 삶이래요. 거룩한 삶.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거룩한 백성의 삶이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화목을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생각만 가지고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화평의 왕인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우리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목해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8월 첫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8월 첫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화평케 하는 자의 복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여러분 화평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 인간과 나 사이에 주님 막히고 불통되었던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다 깨끗이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나 사이, 나와 사람 사이를 화목한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 저희들이 주님 예수님처럼 그렇게 화목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 나 때문에 웃음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 주님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직장과 공동체가 웃음꽃이 피어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화목해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하게 인정받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